오늘은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로 얼룩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반항과 우리 인간의 탐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도전자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끊임없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그것을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응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탐욕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히 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의 시점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단번에 끝장내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그럼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목소리를 매달고 다녀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가 중심에 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 우리의 이마,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얼굴의 중심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본래 이렇게 잠깐 바르고 금방 지우고 집에 가는 날이 아닙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 세계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십자가를 긋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나 혼자만 새로워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십자가로 변화된 삶입니까? 당신은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십자가 아니었다면 당신의 욕심과 당신의 탐욕과 당신의 죄는 당신을 집어삼켰을 것인데 이 십자가가 당신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선포고 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띄워주시죠. 자,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외쳐드릴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외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목사님 왜 너래요? 그리고 저는 왜 또 흙일까요?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을 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자, 먼저 사순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분홍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옷이 바뀝니다. 그럼 아이들에게는 술렁술렁 이것이 사건이에요. 야야, 이상해 오늘 목사님 바뀌었어. 야, 분홍 목사님이가 오늘은 보라 목사님이 됐어. 보라 목사. 웅성 이날은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들 다 물어보십니다. 분홍 목사님 오늘은 왜 보라 목사님이세요? 그럼 제가 애들의 웅성하는 이야기를 한참 즐기고 있다가 이야기를 해주죠. 얘들아, 오늘은 사순절이야. 사순절이 뭔데요? 얘들아, 사는 넉사자고 수는 열이란 뜻이야.
그래서 사순절은 4 곱하기 10, 40일을 말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웬 40일? 웬 40일? 40일, 40일 그래요. 물론 애들은 잘 이게 개념을 모르니까. 자, 이때 웅성웅성할 때 맨 뒤에서 1학년 서연이가 조용히 발걸음을 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맞으러 나가요. 나가면서 이렇게 화답을 하죠.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들. 얘들아, 사순절은 이런 날이야. 그럼 서연이가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날 사순절 설교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노래에 담겨있는 이 가사,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여러분, 근데 왜 주일을 뺄까요?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날이 사순절 40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주일은 축제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에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모든 주일이. 그래서 사순절을 계산할 때 주일을 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계산해서 40일을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일은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매년 아이들과 함께 사순절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어른 목회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 불러보세요 이럴 수도 없고 저도 불러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제수요일을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번 제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을 오리지널로 한번 지켜보자. 오리지널로. 원래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요 시기에 죄를 뒤집어 쓴 시커먼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뿌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간 신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서구사회에서 그걸 좀 바꿔서 이걸 십자가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인간의 몸으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극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는 은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너무 큰 비극이에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요? 어떻게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겠어요? 그것도 비극인데 훨씬 더 큰 비극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희생, 우리를 구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너무나 큰 자기 비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적어도 죄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제 경쟁심을 버리고 질투심을 버리고 시기심을 버리고 나뉘어진 마음들을 버리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더 이상의 아집을 버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참회하자, 고난을 감내하자, 그리고 절제하자. 즉 평상시 같으면 참회? 내가 왜? 나만큼 살라고 그러지? 고난? 나 그거 싫어. 절제? 나 그런 거 몰라. 이러던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그래도 나를 돌아보고 참회와 고난, 절제를 감당하자. 그리고 교만, 탐욕, 분노는 내려놓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교만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는가? 그러나 이 기간만큼은 그것을 다 내려놓자. 그리고 채식과 절식과 금식을 하자. 즉 먹는 것도 좀 바꾸자. 그래서 서양 세계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정통이 지금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는 현대화된 우리 사회에서는 미디어 금식을 좀 하자. 너무 유튜브 많이 보고 너무 쇼츠 많이 보고 하루 종일 인터넷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건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빠져 있어요. 옛날에는 TV였는데 이제는 TV는 상대가 안 돼요. 이제는 유튜브가 TV의 10배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선용하지 못하면 빠져드는 거죠. 그러한 우리 사순절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 그 시작이 뭘까? 사순절의 시작, 그것이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은 범죄장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서로 따먹고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찌할 줄 모르고 선악을 알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도리어 그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찾아왔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이제 주어진 운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하나님 왜 죄는 제가 받아야 됩니까? 벌은 제가 받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선악과랑 따먹었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 지었어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지은 아담을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본래 생명나무 열매만 있었던 시절에는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 열매로 들어가는 길을 통제당했죠. 이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온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자,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 말씀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볼 거야.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아파르, 히브리어 아파르는 뭐냐면 실제로는 티끌입니다. 그냥 흙이 아니라 티끌, 먼지. 이것을 우리는 재로 표현해요. 티끌이나 먼지, 재,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너희는 처음에 흙이었다라는 이 표현은 티끌이었다, 아파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르였던 너희가 지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어떻게 티끌 따위가 인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되, 그러나 결국에 너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로 돌아가야 되고 그분 품에 안겨야 되고 그분 안에서 너의 생명은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티끌이니, 너는 먼지니, 너는 재니, 너의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너의 본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너는 항상 상기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죄가 이 죄 같다는 거거든요. 이 죄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가루를 뿌려도 계속 떨어질걸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게다가 그 죄는요 또 지워지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드릴 때 절대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고개 숙이면 이게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옷에 묻으면 매우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되고 살짝 교만하게 고개를 드셔야 돼요. 예, 살짝 드시면 제가 요만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해드리면 그거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죄거든요. 진짜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클렌징으로 잘 지우시면 됩니다. 섣불리 물을 묻히면 안 됩니다. 이게 죄에다 뭘 섞었냐면 올리브 기름을 섞었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물로 지우면 이 온통이 다 까매져요. 이 일대가 다 까매져요. 제가 아까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클렌징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내야지, 물로 지운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얼굴이 다 까매집니다. 지워지지 않고, 세 번째,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마에다 하냐? 뭐 이런 데다 하면 감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다 하면 감출 방법이 없어요. 모자를 굳게 눌러 쓴다든지 머리를 내리지 않는 한 감출 수가 없어요. 즉 나의 죄는 이 죄만큼 많고 지워지지 않고 가릴 수 없습니다. 네, 이사이가 지금 막 방법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릴 수 있을까? 가려지지 않아, 이사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죄를 뿌릴 때, 우리 몸에 이렇게 바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의 죄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지울 수 없고 이렇게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죄가 저에게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속에 있으니까 저도 죄인인 줄 모르고 남도 죄인인 줄 몰라서 남도 저를 착각하고 저도 저를 착각해서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굉장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오해하고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라고 한 뜻으로 저희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럼 왜 필요한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의 죄는 그냥 뭐 심판받고 지나가고 그냥 벌 좀 받고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고난과 순환과 고통과 모멸감,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실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되었고, 그것은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교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요, 오늘날 회교권에서 기독교로 나오는 것만큼이나 힘든 겁니다. 이건 출교를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면 누가 죽여도 관계없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라는 사건 때문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만큼 위대한 사건이고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영광이 이 육신, 우리의 땅과 만났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가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봤다는 말은 뭐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이유는 이제 저는 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걸 핑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높일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디에 설 것입니까? 그 은혜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에 심판받을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하여 오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누구에게 오늘 은혜가 될까요? 나 이만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런 말씀하시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 오늘 은혜가 되는가? 바로 갈급한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고, 우리가 몸과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밖에는 부를 수 없는 사람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마 오늘 재수요일이 뭐 하는 거야? 궁금해서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뭔가를 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뭔가를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갈급한 심정이요, 주님밖에, 주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저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자신도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의 너무나 많은 죄가 저를 지금 감싸고 있고 저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그을 때 떠올려야 될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 하나를 구원한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구주세요. 온 세상의 구주를 고백할 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느냐면 바로 피조물이라는 존재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등장합니다. 즉 탄식하고 있는 존재는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 세상도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리기로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에서 탄소 금식 실천 묵상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어른용을 만들고 아이들용을 만들어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탄소 금식이란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줄이는 활동을 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온실가스로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하는 일을 막아보자, 기후위기를 막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세상을 함께 살리자는 건데,
이런 거예요. 40일 동안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몇 개만 보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즉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관심을 갖고 돌보자는 것이고요. 나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물 낭비가 얼마나 심해요. 거기다가 나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어떻게 하면 창조 세계를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조 세계를 살릴 수 있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더 끌어모이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다시 쓰는 인생이 되는 거죠. 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주고 있는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이웃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재활용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환경 파괴는 무엇인가. 우리 너무나 많은 환경을 지금 파괴하고 있거든요.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 내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또 마음을 써야 되고요. 나의 소비 습관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의 습관처럼 하는 많은 생활들이 얼마나 환경을 지금 망치고 있는가. 또 오늘 나는 어떻게 피조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피조물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환경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는 희생하지 않으면 환경을 살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내 것을 내어주고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실천 사항들도 실천하는 40가지의 실천 사항이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받아보시고 또 어린이부와 유치부에서는 또 다음 세대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너도 흙이고 이 세상도 흙이니 함께 살고 함께 살리고 또 함께 깨닫고 함께 뉘우치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축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러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묵상합니다. 구원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의 죄와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묵상합니다. 구원의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피조물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이 땅을 살려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오늘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제 십자가 이마에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연주를 우리 김의진 청년이 해줄 겁니다. 연주를 들으시면서 가운데부터 앞자리부터 한 분씩 나오시면 되거든요. 나오시면 제가 한 분씩 여러분들 이마에 이제 십자가를 그어 드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드리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들어갈 때는 양양 옆으로 들어가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가운데로 나오시고 양옆으로 앉으시면 여러분들 차례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최재인 목사님께 먼저 하고 최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순서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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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 죄와 같고 티끌과도 같고 이 흙과도 같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세상도 죽이는 욕심과 죄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피조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거룩한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사순절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